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자녀들 환영하고 오늘 또 찬양팀 감사합니다. 네, 또 어제는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토스트 섬기고 있습니다. 끝나고 내려가셔서 토스트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네? 뭐라고는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우유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교제도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고 해서 이것들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이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모든 것들을 주셨고 모든 요소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동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적 성장은 성령님의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의 지휘자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은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될 때에 영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이것은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지상에서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종류의 또 하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또 하나. 영어로는 그냥 another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을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또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셨는데 똑같은 스승이실 분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키우고 인도하고 성장하도록 하실 분, 그분을 내가 구하겠는데 그분이 보혜사다라는 거죠. 바로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작동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의 역사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두에게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면 성령님은 100%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이 일하시고 흘러넘치도록 나를 내어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성령님께 나를 맡기느냐에 나의 영적 성장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또 요즘은 아주 유행하죠. 집을 리모델링할 때 직접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공구도 구할 수 있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취미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집으로 바뀌고 새로 리모델링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그분은 곧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케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영향을 모른 채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휘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작동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소유하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소유하고 일하시느냐에 따라 우리 영적 성장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의 의미, 그것은 완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님 앞에 나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또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작동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굳이 난폭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술 주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비틀거리며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술에 빠지면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영적 성장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행하며 예배하며 불의를 피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며 우리 입술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길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며 감동하며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문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는 문을 나갈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반드시 실험과 실행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우리는 믿음의 실행이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작동하시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생각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죠. 자꾸 미루는 거죠.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충만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을 좇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과 내 음성이 계속 다툽니다. 성령님의 뜻과 내 욕심이 계속 다투죠. 내 욕심이 점점 작아지고 성령님의 뜻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커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때 놀라운 영적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모든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장하여서 무엇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되며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영적 성장의 열매는 풍성하고 놀랍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것을 막을 게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하면 좋겠다. 너 지금 그 손으로 내 사랑을 보이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한 건 잘못한 것 같은데 빨리 용서를 구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빛을 드러내기 원한다. 내가 지금 그게 바른 행동이니? 내가 그게 바르게 말하는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 성령님이 작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아예 없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때 분명히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것들, 감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